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익렬 목사입니다. 네, 어,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릴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실시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임상이 조금 작고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8년, 9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10년에 가깝게 하면서 느껴왔던 것들. 그래서 최대한으로 뭐 에릭 홀저가 그 필로소피 하브르타도 뭐 쓰고 하셨지만 좀 최대한으로 한국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교회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 하브르타의 표준도 아니지만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신앙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브루타는 사실은 또 이야기하는 공부법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말로 공부하는 대화로 공부하는 공부법인데 말만 하면 되는 이 간단한 교육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특별히 또 제일 힘든 조합이 뭐 선후배 간에도 있고 뭐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도 할 수도 있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제일 힘든 조합이었습니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막 무턱대고 도전을 했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된가 하고 봤더니 일단 부모하고 자녀하고 하게 되면은요, 이제 연령에 따라서 다른 반응들이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아이가 6살만 넘어서면 부모하고 자녀는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니라고 벌장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모들의 잔소리장이 돼버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하면서 막 꾸중 듣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짜증 부리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가정에서 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초창기에는 제가 저희 하브르타 교사들도 집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에 와서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 와서는 이제 했더니 교회에서도 또 싸우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데 교회에서는 눈빛으로 싸우더라고요. 저 집에는 저렇게 말 잘하는데 너 뭐 하고 있어? 막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안 되겠어서 부모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하고는 못하게 하고 다른 집 아이들을 데리고 하게 하고 팀을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쭉 나눠놨더니 거리가 멀어도요. 부모들의 안테나는 온통 자기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석 배치를 부모가 자녀를 볼 수 없는 자석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뒤에 있는 자녀에게 관심이 쏠리고 그래서 참 부모와 자녀는 이게 끝이 없는 전쟁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왜 안 된가에 대한 어떤 뭐 과학적 접근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들 제가 인터뷰를 일일이 사적으로 다 하면서 그 원인을 좀 찾아내고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좀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가정예배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홈카페라는 이름으로 조금 부드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브루타 홈카페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전교인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쫙 공지가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원하는 가정만 하자.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등록하면 1호점, 두 번째 가정이 등록하면 2호점 이런 식으로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늘려나갔었는데요. 일단 등록을 하면 제가 3회를 가서 어,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가정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을 좀 시켰는데 현재는
구호점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이 하브르타 안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가정은 부인과 아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홈카페를 통해서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열심히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에는 조금 아픔이 있는데 여자 집사님 아버님이 스님이세요. 결혼하는 스님도 있더라고요. 저는 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스님이 요즘 전도가 돼가지고요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은 아니어서 저희 교회는 안 오시는데 다른 옆 도시인데요. 그 교회에 가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정은 이제 엄마가 아들하고 같이 하는데 옆에 이제 처형이 살아요. 근데 처형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이는 둘이고요. 넷이서 이렇게 하브르타를 홈카페를 했는데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는데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안티 크리스찬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정 엄마가 처음으로 지난주에 같이 홈카페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많으니까 어렵고 다음 주에 교회를 오시겠다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실 정도로 홈카페 안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홈카페 1호점부터 9호점까지는 어떤 가정은 초등학교 1학년들이 있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이제 고등학생 또 뭐 대학생이 있는 가정도 있고요. 저희 집도 이제 20살 넘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고요. 그래서 같은 양식을 가지고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있는 가정도 잘 되고 있고 소통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도 티네이저들도 잘 이게 적응을 하고 가족과 하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어떤 이론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실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소외의식을 좀 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혹시라도 소외의식을 모르신 분이 계시면 좀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다음 주에 소외의식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하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과 같이 함께 모이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3번 강의를 부탁받았는데 홈카페는 2번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교회나 이렇게 크리스찬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들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포커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저 장면은 한국 교회 성도들 가정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모습이 나오는데요. 1, 2분만, 5분만 지나면 사라지죠. 아이들은 뭐 뒹굴고 난리 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장면도 없습니다. 사실은. 언제 이런 장면이 나오냐면요. 기자가 와서 사진 찍으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절대로 저렇게 앉아 있지 않죠. 그래서 그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저 청소년 아이들은요, 11시에 안 일어납니다. 예배. 그리고, 또 저렇게 앉아서 막 필기까지 가운데 큰아이를 하고 있는 엄마인지 큰아이인지 모르겠지만 막 하고 있고요. 큰아이 같죠? 표정이, 뒷모습이. 저런 모습 없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우리 몸에 익히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 예배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2세대 가정을 이야기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래서 자녀가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뭐 많은 집은 4명도 있고 하겠지만 딱 이 그룹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가정은 이 그룹이 아니다는 것이죠. 대가족이죠. 친족까지 모이고 하는 이런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부모와 자녀만 할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거기에 할머니가 들어오고 삼촌이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의식구조의 문화 속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지금도 저렇게 해요. 물론 그럼 유대인이 다 같이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의 가족 개념은 단순히 4인 가족, 4인 5인 가족 구성이 아니라 큰 3세대, 적어도 3세대가 모이는 가정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평범한 거실의 소파입니다. 저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잘 아시죠? 저 건너편에는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해서 전부 다 TV를 보고 앉아있는 구조이잖아요. 절대로 가족 간에 대화하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해야만 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거실 구조 자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얼굴을 마주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영국과 미국 모델이 있고 유럽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영국과 미국 모델보다는 유럽 모델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접근해 봤더니 영국과 미국 모델과 유럽 모델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너무나도 다른 세계더라고요. 영국과 미국은 교육이 자본주의 교육이에요. 상업화예요. 대학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은 결과의 평등은 줄 수는 없지만 기회의 평등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비경쟁 교육으로 들어가고 영국과 미국은 경쟁 교육으로 들어가잖아요. 줄 세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서 근데 보니까 거실 구조도 다르다는 것을 봤어요. 유럽 구조는 이런 식이에요. 구조가. 같이 앉아서 온 가족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실 구조가 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실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예배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의 예배실은요. 앞을 다 나란히 뭐 군대도 아닌데 앞으로 나란히만 하게끔 돼 있거든요. 학교도 앞으로 나란히만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누군가하고 교류하기는 참 힘든 문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둥그런 식탁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학교들은요, 전부 다 둥그런 식탁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필립스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뭐 저커버가 나왔다는 뭐 엑스스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앉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속됐을 때 그것이 하브루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말만 하브루타라고 안 썼지 하브루타와 같은 문화와 그런 삶을 많이 공유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할머니 화롯불에 겨울이면 모여가지고 군밤 까먹으면서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옹기종기 이야기했던 것도 하나의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현대화시키는 작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 신하들과 토론하면서 숙론하면서 공부를 하는 경연이란 제도가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조선시대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그랬다가는 죽거든요.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지방에서 선비들이 와가지고 데모에도 살 수 있는 나라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럴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홍문관이라는 국가 기관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우리 문화는 대화 문화가 저는 아주 뿌리 깊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이어받은 곳이 서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당의 좋은 교육 제도가 다 사라지고 일제시대에 전쟁 겪으면서 미국화 되어버린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 물론 미국화 교육에도 좋은 점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부분들은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정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토대 안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왜 우리 집에서는 하브루타가 안 될까? 왜 우리 집에서는 가정 예배가 안 될까? 하고 봤더니 아이들은요, 분위기가 그래요. 꼰대, 잔소리, 재미없고, 무겁고, 딱딱하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권위주의고,
그러면 부모들은 이걸 좋아하는가? 아니, 의무적으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즐거워서 하는 부모가 제가 만난 부모 중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그 시간에 애들하고 소통이 되고, 막 부부간에 소통이 되고, 참 기다려지는 시간, 이런 가정 내가 못 봤어요. 부모들은 또 뭐가 부담인가 하고 봤더니요,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대요. 그 가정 예배 시간에. 그리고 아이들이 무개념인 것이 너무 열받는데요.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 갖다, 내 아이지만 막 속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어떠한 소통도 일어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에 하는 가정도 정말 작은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데, 그 가정도 내부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느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어떻게 하면은 좀 제가 easy and fu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모도 좀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브루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면서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을 가르치라고 강론 하브루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강론의 실천이 저희들은 하브루타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10계명을 가르치는 일인데 왜 가정에다가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모세처럼 많이 배우고 또 글자를 아는 사람이 학교를 만들어서 하지 않고 무식한 노비 출신이었던 사람들을 부모들에게 이 일을 하게 했을까? 이 당시에는 어떤 종이도 없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파피루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급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브타를 말씀하셨거든요. 강론이 이야기할 논자고 익힐 강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다는 것은 말로 해야 되니까 론이고, 지키게 하다는 실천 부분이니까 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왜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답을 찾는데 제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김조한 교수님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섬이 그 책 내용에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섬이었다고 합니다. 막 너무나도 갈등 상황이 많았고요. 아이들의 대부분이 마약, 술, 이성, 이런 중독에 빠져 있어서 학자들, 교육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컨소시엄을 지어가지고 왜 인간이 무너지는가,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러 들어가가지고 표본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결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에 경제적 결손이 있거나 구성원의 결손이 있거나 또 건강의 결손이 있거나 결손이 있는 가정들을 201명을 추적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환경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망가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거기에 한 가정 예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클이라고 하면은요. 그 아이가 마이클인데 부모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어린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아빠는 미군 해군부대에 있는데 근무를 하고 엄마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셋을 낳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너무 젊잖아요. 20대니까 너무 놀고 싶은데 그 놀고 싶은 마음에 본토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도망가고 없으니까 아이 셋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도망가고 없으니까 아빠는 술 먹고 들어오면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빠하고 싸우는데 욕설하고 싸우고 집어 던지고 싸우고 도저히 이 환경에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는 모든 인간관계가 좋은 거예요. 선생님하고 친구하고 동네 어른들하고 심지어는 공부도 잘해요. SAT가 상위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미국의 돈 있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할 정도로 아이가 지적이나 정서나 육체나 다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안 망가지는가. 근데
뭐 부모 직업, 학력, 뭐 모든 걸 조사했는데 공통점이었는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건 뭐냐면 부모를 제외한 성인 중에서 자기 편이 되어주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아이들은. 근데 이 집은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밖에 나가고 싸우고 오면 아빠는 지금 집안 형편이 이러고 집 사정이 이런데 너가 지금 밖에 나서 너까지 뭐 사고를 치느냐 하면서 혼내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너가 주먹을 썼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걸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아이를 존중하고 인간 대우하고 지지해 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굉장한 걸 느꼈어요. 아, 우리가 클 때 청소년 시기에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이 정서를 어디서 해결했냐면요. 이모 삼촌이 해결해 줬어요. 엄마가 자꾸 이야기하면은 이모가 그렇게 이야기 전에 네 엄마는 왜 꼭 그런데 하면서 아이펜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나쁜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이모였거든요. 그런데 참 제 어렸을 때 보면은 저도 시골에 커서 이웃집 아줌마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웃집 아줌마도 이모 역할을 다 해줬거든요. 엄마가 어디 멀리 가시면 와서 밥 먹으라고 밥 챙겨주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족 공동체 사라졌죠? 가족도 사실은 공동체 아니거든요. 같은 주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마음의 주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듭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경에서 말한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왜냐하면 더불어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공동체는요. 아파트의 테니스 동아리 공동체가 훨씬 안 싸우고 잘 삽니다. 골프 동아리가 훨씬 안 싸우고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회비도 잘 내거든요. 근데 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보십시오. 회비 10,000원 올리려고 하면은요. 왜 요즘 어려운데 10,000원 올리냐고 싸우고요. 밖에 나가서 10만 원, 20만 원 술값도 잘만 계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애들 치킨 하나 사주자고 하면은요. 또 싹 도망가고요. 이게 참 제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드릴 말씀이지만요. 정말 추접스러워서요. 쫀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은 잘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정말 막 시장통 같은 가정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정에다가 이 일을 부탁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결론 하나라고 생각해요. 구성원 존재 자체가 본질인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이가 속을 썩혀도 그 아이 존재 자체가 본질이잖아요. 가정의 본질. 아무리 교인이 힘들게 하고 사고를 많이 쳐도 그 교인 자체가 본질이잖아요. 아, 구성원 존재가 본질인 공동체에서 말씀이 이야기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나 보다. 그 믿음 가지고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고 했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니까 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겠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좀 잘 안 와닿았거든요. 왜 분명히 가족이 구원받는데 가족은 구원 안 되고 오히려 성질 내고 오히려 교회를 벗어나지 안티 크리스찬이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로 존재가 본질인 공동체가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니까요. 가족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를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가정이 그러면 아 그런갑다 하겠는데요. 정말 거의 많은 9가정에서 한 4-5가정이 그런 그 복음의 확장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아 그러면 교회도 집사님들이 이모가 삼촌이 돼주면 되겠다. 그리고 가족도 서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어떤 그런 소망함이 조금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짧은 영상입니다. 네, 이스라엘에 저희가 머물렀던 호텔인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다른 분이 찍은 이거 인터넷에 올리는 부분에서 짤막하게 제가 잘랐는데요. 한번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벌써 유대인들 모이기 시작했다. 안식일 호텔에서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호텔에도 모여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구나. 일가 친척 3대가 다 모였네.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여서 저렇게 메시지를 전하, 토라를 읽어주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참 부럽다.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 사람들의 저력이구나, 저력. 이 모습이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 호텔에 제가 머물러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가 어버이날 행사를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5월 첫 주날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교회 문은 닫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못 오게 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믿으면 그날은 너희들이 가서 가까운 좋은 교회에 모시고 나가라.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가가 있고 예가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믿음이 더 작은 쪽으로 가라. 그것이 목사님한테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음식 먹고 어깨도 마사지 해드리고 섬기고 오는 것이 훨씬 좋은 성경적 효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매년마다 5월 첫째 주는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거든요. 1년에 2번 문을 닫아요. 한 번은 그렇게 닫고 이제 추수감사절쯤 돼가지고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또 한 번 문을 닫아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작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오라고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실천하는 것만큼 좋은 훈련과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곳이 가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정은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식하는 곳. 근데 유대인들은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누구겠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제자로 삼는 것. 첫 번째 영적 제자로 삼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는가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부모도 개인 기도가 있어요. 부모도 개인 예배가 있어요. 자녀들도 성경 공부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개인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는 어떤 스파크 타임이 있는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보는 경험이 있는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려보는 공간이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해보는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된 가정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신앙을 떠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많이 떠나거든요. 중학교에서 입시철이 되면 떠나고요. 대학교 들어가면 떠나고, 군대 가면 떠나고, 또 위기가, 직장 들어가면 또 위기가 오고, 결혼하면 위기가 오고, 또 자녀 나오면 위기가 오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쁘게 잘하는 가정들은 그래도 순탄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신경 써줘야 될 것이 저는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 안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전에는 솔직히 안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경험, 부모와 같이, 할아버지와 같이, 이모와 삼촌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경험이 많으면 저는 그걸 스파크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있으면 있을수록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진다. 그 위에 말씀을 배워야 어떤 그 승수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가 또 대리 부모, 대리모처럼 카톨릭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 줄
그런 영적 이모, 영적 삼촌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처럼 조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하브르타를 하고 홈카페를 하고 그래서 그 조카가 또 신앙을 갖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브르타 홈카페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꼰대 문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꼰대 문화는 그렇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나 때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녀가 사회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 사회자한테 거의 모든 전권을 줬어요. 이야기하는 순서도 사회자가 정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사회자가 정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권을 줬더니 이 꼰대 문화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 그 소통하는 것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알게 됐는데 가족이니까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인데도 너무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우리 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하면 알수록 소통이 쉬워지는 거잖아요. 대화법 배운다고 소통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사랑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방식이 주로 그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보면은 스킨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 아내가 와서 막 이마도 만져주면 아, 내 아내가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막 이런 거 느끼는데요. 제 아내는 스킨십을 싫어해요. 아프면 내버려 두기를 원하더라고요. 와서 막 제가 어깨 주물러주고 막 싫어하더라고요. 살 아프다고. 근데 제 아내는 말이 중요해요. 근데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김치 하나 담궈 놓고 이거 맛 좀 봐. 짠가 싱거운가 봐줘야 그렇게 가서 제가 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표정이 그래요. 지금까지 내 짠 음식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았냐 막 그런 표정 짓거든요. 굉장히 말이 섬세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야기하거든. 이번 김치는 조금 짠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아, 김치 짠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막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르면 소통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권위는 사실 순서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그 가정 안에서 규칙을 어떻게 실천하는 훈련을 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해봤고요. 공동체성이 계속 상실되는 것 같아요. 계속 개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공동 기도문을 만들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각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서 온 가족이 그것을 실천해보고 또 가족 구호도 막 외치게 만들어보고 했더니 가족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회복되는 요소들이 좀 생겨났어요. 첫 번째는 공동기도문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올해 2022년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기도문인데 각자 자기 가정의 공동기도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엄마 기도 제목도 넣고 또 형 기도 제목, 동생 기도 제목 이렇게 쭉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문을 읽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요.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또 옆에 조그만 것은 제가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그림 파일로 보내주면 핸드폰에 놓고 다니고 늘 생각할 수 있게끔 리마인딩 할 수 있게끔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하루다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아이들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자기 제안을 넣고 우리가 꼭 이 하루타 시간에 지켜야 될 규칙이 뭔가를 정하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이 규칙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첫 주에 가서 이것을 만드는 데 도와주거든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틀은 이래요. 시작을 하고 크게 2가지예요. 앞에는 가족 소통을 위해서 패밀리톡이 있고요. 그리고 찬양 하나 유튜브에서 듣고 뒤에는 말씀 테라피가 있어요. 주로 저희 교회는 이번 주 설교 가지고 생각나는 거 이야기하기예요. 그냥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낀 거 하나 이야기해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모가 설교가 없고요. 주일 설교 본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모가 축복기도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할지 아빠가 할지도 사회자가 정해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정하는데 오늘은 아빠가 축복기도 해주시면 아빠가 축복기도 하고 오늘은 엄마가 축복기도 해주시면 엄마가 축복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패밀리 토크입니다.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줬어요. 하나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방식만 조금 다른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번호에 있는 이야기를 번호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각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C형은 카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카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질문 카드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카드들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카드 놀이 하듯이 하나씩 줘가지고 자기 카드를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질문 가지고 가족에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정도. 뭐 형하고 아빠하고 내가 묻겠다면 형하고 아빠한테 묻고 이것을 이제 사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뜻밖의 이 부분에서 저는 빙고를 쳤어요. 가족들이 이 부분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자녀들을 너무 몰랐구나. 여기 보면 뭐 내가 들은 말 중에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이었는가?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무슨 말 해줬는데 나 그게 참 좋았어.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 사람마다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어렸을 때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리모컨 조종되는 RC카였어요. 제 사촌 형이 아빠가 군수님이어가지고 아주 그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리모컨을 움직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살 차이니까 저도 얼마나 가지고 놀고 싶겠어요. 절대 못 만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하고 그걸 샀어요. 그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RC카를 사가지고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런 경험을 모르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한 2달 사용하고 교회에 가지고 오면 다른 카드로 바꿔주고 이렇게 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카드를 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와 좀 고학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조금 질문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한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쭉 제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실제로 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 할 때와 내 가족하고 할 때의 느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할 때는 이것도 재밌네 이 정도인데요. 자녀들하고 하게 되면은 아 너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과거 회상도 생기고 아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기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 일반 하브리타에서는 막 질문 몇 개 만들어 보세요 하거든요.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공부처럼 안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찬양은 저희들이 집에는 반주자가 없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사회자가 하나 골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튜브 화면 보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정도만 하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찬양요. 네, 재밌죠?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 안에서도 가족이 또 웃음꽃이 피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곡을 선정을 하겠더니 아이들이 선정하는 곡과 어른들이 선정하는 곡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어른들이 선정하는 곡은 막 7080 포크송 같은 걸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약간 한 500년 같은 노래를 좋아하고 찬송가 좋아하고 그러시는데 또 아이들은 이렇게 즐거운 곡도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를 좀 알아갈 수 있는 힘이 찬양 안에도 생긴 것 같고요. 말씀 테라피는 이런 겁니다. 질문 카드 가지고 감정 카드 가지고요. 이 감정이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해 보기.
아니면 설교 때 들은 내용 중에서 참 마음에 와닿던 내용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가볍게 해요. 여기서 막 무슨 신학교 차려가지고 가정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막 본론을 다 가르치고 교회론을, 가정론을 다 가르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만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엄마들이 막 열정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아빠들이 열정이 뛰어나가지고 이 시간에 막 복음을 다 가르치려고 하는데 본인들도 다 잘 모르는 복음을, 정리 안 돼 있는 복음을 애들한테 가르치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의 연장선에서 설교 중에서 본문 성경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 테라피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동 미션은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할 미션을 하나만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도 이모도 동생도 형도 다 이거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 보고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나 이거 해보니까 뭐 좋더라. 뭐 자기 방 정리하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 세 번 하라 가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만 실천해라.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좋고요. 화날 때 화 참기. 그럼 다음 주에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너 화날 때 화 참았어 했더니 그때 형이 뭐라 했는데 내가 참았어요. 그러면 형이 들으면서 아, 그때 너 참은 거였어. 나 참은지도 몰랐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소통이 되는 일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모가 축복기도 하고 가족의 구호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 뿅 가네 하면은 사회자가 하나님께 하면 온 가족이 뿅 가네 하고 이웃에게 하면은 온 가족이 뿅 가네 그리고 다 같이 우리 가족 뿅 가네 화이팅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 구호가 굉장히 그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데 정말 좋은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끝나고 나서 서로 안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데요. 의외로 신앙 없는 아빠들이 이 홈카페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나눠주는 카드, 감정 카드도 나눠주기도 하고요. 아까 이렇게 소통을 위한 질문 카드 이런 것들 나눠주기도 하고 또 사진을 조금 이렇게 프린트해 줘가지고 또 이야기할 때 매개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지난번 제가 하부타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이 딱딱하지 않고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단 1시간을 못 넘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또 부모들이 바쁜데 1시간 너무 넘으면 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간단한 방법이 실천을 해봤을 때는 참 많은 어떤 효과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것을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최대한으로 제 생각에는 가족이 있으면 이걸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것을 하러 가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더라고요. 근데 부부가 해도 너무나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좋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이제 아직 어린 가정들이 있어요. 3살, 4살, 막 이런 가정들. 근데 자녀 옆에 놔두고 부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점점 계속 지속하면 그 모습을 공기처럼 빨아들이고 배우잖아요. 합류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이런 거 없이도 정말 소통이 잘 되는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 가정이 한 10년 가까이 하브루타를 가정에서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처음 했던 방식들을 제가 응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응용해서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둘째는 이제 대학에 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가 있거든요. 타 도시에. 그런데 지금도 줌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자기 고민 이야기하고 이것이 될 수 있는 게 꾸준히 이 가정 하브루타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